이어서 에스겔서 2장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입니다. 에스겔서 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이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해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말씀을 이게 대충 이제 보면서 그냥 읽고 내려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없고 괴롭고 속상했던 그런 모든 것에서 일으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들을 듣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부분에 예민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시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이 있든지 말든지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자기가 알아서 챙기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 비를 내리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소상하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대충 보잖아요. 뭐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는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목사가 떠드는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에 밥 먹고 오면 끝나는 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함부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난 교회 다니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고 앙망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우러러 바라는 마음도 없으면서도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다 되는 줄 아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과 각 교회라고 하는데 다니는 사람들의,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깨뜨리려고 하셔요. 자, 지금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심히 패역하니,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심히 패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진리와 또 공의가 있고 공평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대충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이제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법을 알려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런 목사들이 없고 무조건 축복받을 거고 복받으라 그러고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믿자고 하고 회개 잘하자고 하고,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교리를 믿고 있는 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자,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즉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패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떠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서 얘기하시듯이 저도 기독교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한테, 패역한 기독교인들한테 정말 혹독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 너에게 임하는 건 하는 심판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열조가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뻔뻔하다는 건 뭡니까? 철면피라는 거예요. 철면피.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각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정통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도 문을 안 여는 게 지금 기독교인 전부입니다. 저는 그걸 수도 없이 봤어요. 왜냐? 내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내 문을 두드려요? 나는 나 나름대로 그냥 잘 믿으면 되잖아요. 왜 참견하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절대로 마음 안 낮춥니다. 할례 받은 믿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나 맨날 회개하는데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회개입니까? 죄가 없어지려면은 반드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예수님 죄 다 가져갔다고요. 언제요? 유월절을 언제 할례도 안 받은 자가 어떻게 지킵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할례를 안 받은 상태로는. 유월절은 예수님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걸 그대로 전달을 하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또 나오죠. 얼굴이 뻔뻔하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도리를 지키지 않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배반을 하는 거예요. 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입니다.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패역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됨을 거부하는 게 패역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해서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게 지금 2025년 지금 현 상황입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거.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게 현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종은 듣든지 안 듣든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옥을 가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달해서 그 중에 깨어진 자는 돌아오고 그리고 안 듣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거죠.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종을 통해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또 엘리사, 엘리야, 사무엘 이런 종들을 보내서 이 땅을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 청종하는 자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듣는 놈들은 뭐 하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음성을 청종, 즉 듣고 따르는 겁니다. 청종은. 그런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희귀한 구원이라고 했어요. 희귀한 구원. 또 얘기하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니라. 또 뭐 얘기합니까? 구원을 하시는데 성읍에서 하나, 서울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족속에서 둘입니다. 박씨에서 2명, 최씨에서 2명, 김씨에서 2명, 이씨에서 2명.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희귀한 구원이 그러니까 10,000명 정도 있으면은 군단이라고 쳐야 되겠죠. 한 명
군 단위가 뭐 한 2만 명 뭐 이렇게 되나? 아마 5만 명까지가 군 단위인 줄 아는데 그중에서 1 명에서 5 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0만 명이면은 서울에서는 10,000분의 1 정도만 1,000명 정도밖에 구원 못 받겠네요. 맞죠? 서울이 1,000만이라 그러면은 1,000명 정도. 부산이 예 300만. 옛날에 400만이었는데 지금 300만이죠. 300 몇십 만이라는데 그러면 300명 정도 구원받는 거예요. 부산에서. 예를 들면. 이건 뭐냐면 그만큼 근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산에서 300명 구원받는다? 아주 희귀할 것 같아요. 희박할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예. 왜냐면 300만 중에 기독교인은 뭐죠? 한 10분의 1로 줄으면 30만 명 정도 되려나? 그렇죠? 그러면 만분의 1이면 30명 정도 구원받는 거죠. 여기 부산은 종교의 도시라서 절에 다니는 사람 엄청 많고요. 대부분 뭐 회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엄청 많으니까. 또 무당 믿는 사람 또 일본의 뭐죠? 그 일본의 그 땡땡 치면서 다니는 그 교가 뭐 천리교라 그러나 뭐 아니 무슨 또 뭐죠? 그 아이 그 교 이름도 다 잊어버렸네요. 있잖아요. 막 그 저기 막 주문을 계속 외우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온 종교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부산에. 그러니까 만약에 30만 명이 만약에 교회 다닌다. 예를 들면 10분의 1로 잡아서. 그러면 300명 구원받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3명 구원받으려면 많이 받을래나? 부산만 해도. 예. 자, 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거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믿는 자예요. 그러면 한국이나 전 세계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이다. 지금 기독교인은 패역한 족속이다. 이 얘기로 저 옮겨서 대비해서 이렇게 들으면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2025년에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이 왜냐면은 하나님 종들을 안 보내놓고 책망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부지런히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안 들어요.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자, 가시와 찔레, 전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시와 찔레, 전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뭘 합니까? 하는 종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몰아치고, 아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시로 찔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전갈은 뭡니까? 전갈에 한번 독을 쏘면 죽습니다. 그 독이 얼마나 강하게요. 그렇듯이 전갈의 독을 계속 쏘아대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성경을 읽으면 딱 맞습니다. 안 들어요. 얼마나 패역한지 기독교인들 안 듣습니다. 진리를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몇백 명을 실험을 했는데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안 듣고 나는 칼빈 교리를 믿는다 그러고 자기 교회 목사의 얘기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러고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도 지옥 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도 지옥 가고 그래서 하나님 종인가 아닌가 자기 교회에 있는 목사가 봐야 되는데 야, 참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를 설명하면서 어떤 교회 다니는 그 집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나한테 자랑하듯이. 이삭은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다 성공했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살고 이래야지 성공을 한다고. 우물판 얘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자에게, 좀 바르고 착하게 사는 자에게 성공을 주신다.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삭은 예수님이고 리브가는 베드로처럼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리브가가 이름 뜻이 뭐라고요? 그물끈이에요. 그물끈. 그물을 쳐서 잡아 당기는 그물끈이 리브가의 이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신부가, 하나님 종들이. 그리고 우물은 판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시원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을 막으면은, 우물을 파면은 뭡니까? 블레셋 아비멜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돌로 채워서 메꾸면 딴 데 또 파고, 딴 데 또 파고.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종이 아니죠. 딱 얘기만 들어도. 사단 마귀의 종이죠. 진리를 왜곡하는 자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그죠? 둘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목사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나는 이거 진리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각인의 양심 있는 그대로 입으로 직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6절 후반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미리 저걸 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라고.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그죠? 가시와 찔레가 될 거고, 또 너에게 전갈이 돼서 올 거다.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기독교인들이. 맞습니다.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지금 기독교인들 다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도 만나봤고, 장로도 만나봤고, 집사도 만나봤고, 평신도도 만나봤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오히려 나를 미친놈 취급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다르니까요. 믿음이 다르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원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즉 우상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우상을 성전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거를 하늘 황후를 막 섬기고 과자 만들어서 분양하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숱하게 나옵니다. 그게. 즉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배당에, 그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가서 앉아있다가 사단 마귀 종 목사에게 얘기 듣고 오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옛날에 2천 몇백만 명이 교회 다닌다고 아마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뭐 1200 반토막 났잖아요.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99.99%가 지옥 갑니다. 자,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분명히 안 들을 거 아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도 똑같이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내 말만 전해라. 그들과 같이 같이 흐름을 갖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하고, 여러분,
연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단 마귀의 종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사단 마귀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즉 여호와는 진리의 말씀을 네 입에 네 마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입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우상 섬기는 자들, 천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기독교 이론, 교리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이론 교리가 아닙니다. 진리십니다. 진리의 말씀만 그냥 받으면 돼요. 칼빈이 뭐 얘기를, 츠빙길리가 뭘 얘기를 했느니, 마틴 루터가 뭘 얘기를 했느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어떠신지 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고 믿어야 되는 건데 신학 교리, 이론 이런 것들을 목사들이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죠? 교리를 배우는 교인이지 진리를 배우는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좀 제발 정말 정신 좀 똑바로 차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를 미친놈으로 여겨요. 아니 다들 그렇게 믿는데 그럼 특별히 이렇게 이상하게 믿으면 되겠니? 그러면 멸망으로 가는 문에 같이 가세요. 같이 지옥 떨어지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에스겔을 보내서 그 백성을 치료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정말 마음을 그렇게 쓰시는데 기독교인들 마음 한 명도 안 돌이켰어요. 내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목사는 더 심하고요. 장로들은 더 심해요. 목사들보다 더 목이 뻣뻣한 놈들이 장로들이에요. 내가 진짜 장로들 만났는데 목사들은 겉으로 외식하는 척만 이래도 하죠.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겉으로는 숙이는 척이라도 돼요. 장로들은 목이 뻣뻣해서 숙이질 않더라고요. 내가 어느 수영로교회 장로인데 42만 명인데 등록교인이. 그게 100만 명이어도 1000만 명이면 어떻게 다들 지옥 갈 인생들이. 분명히 얘기할게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장로가 그 정도면요. 그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런 자를 장로로 세울 수가 없어요. 난 알죠. 3일교회. 거기도 옛날에 돈 거래했는데 그 장로 돈 안 줘서 교회 찾아갔어요. 3일교회. 그런데 그놈이 나를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 옆에서 두 사람이 먹다가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아니 누구 아니냐고. 우리 돈 못 받았다고. 얼마나 막 싸움 나고 내가 겨우 말렸어요. 그 장로 두드려 맞을까 봐. 나만 사기당한 게 아니라 다른 건축했던 사람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장로한테. 아유, 그래서 난 3일교회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 놈을 장로로 세웠다라는 건 그 교인들, 그 목사까지도, 그 목사 놈까지도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이라는 거예요. 장로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보세요. 장로 세우는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두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너무 신실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술 취하는 거, 자기 기쁨에 들떠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내 경험으로도 이런 놈들은 기독교인도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지들 이익을 탐하는 놈들이다. 그래서 나는 수영로 교회나 3일교회 그런 교인들 중에는 아무도 천국 가는 인간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한 조용기 밑에 있는 모든 놈들, 순복음 오순절 다니는 놈들,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적, 성령운동, 사기치면서 귀신 들리게 하는 놈들. 대부분 오순절 계통이 기도원을 많이 해요. 김계화 원장인가 강원도 홍천하고 춘천 사이에 손톱으로 등을 막 긁어가지고 매독이 걸려가지고 손톱에 균이 묻어서 다른 사람 했던 거 다른 사람 또 했다가 매독균 때문에 해가지고 방송에 막 나고
왜 등을 손톱으로 긋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기도원을 가는 연놈들이나 김기아는 완전히 귀신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김기아 같은 자가 누굽니까? 조용기 장모였던 최선실이었나 뭐? 그러니까 오순절 나는 저 순복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놈들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그들의 마음 흐름이 사단 마귀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겉으로 보는 기적과 이적을 원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진리가 중요하지 눈에 나타난 것만 믿는 자들 구원 못 받습니다. 옛날에 순복음 2단이라 그랬어요. 장로교에서. 근데 지금 순복음이 커지니까 뭐 같이 뭐 같은 기독교 연합회 한번 참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또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난 지금 기독교인들은 99.99%가 지옥 간다고 난 100% 믿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 전 세계에서 한두 명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도 나는 되게 크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진짜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과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맞다, 옳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런 방향으로 전하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또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즉 기독교인들한테 하나님이 전하라 하셔가지고 지금 에스겔처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올 자는 돌아오세요. 그리고 안 돌아올 자들은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왜냐? 돌아온 자들과 섞여서 누룩이 들어와서 진리를 또 섞어버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을 자는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저주받은 대로 그냥 있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불못,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다는 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도 하나밖에 없고요. 생명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왜 나눠집니까? 침례교. 진리가 하나면 모두가 다 한 흐름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나눠지나요? 그럼 진리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난 장로교는 뭡니까? 칼빈 교리 믿는 거고 성결교는 성결하게 살자는 거고 감리교는 대빵을 세워가지고 감독 잘하자는 거고 근데 감리교는 이제 천주교예요. 그 감리교인들은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알죠. 그럼 침례교회는 침례를 강조해요. 내가 그들 이론은 다 모르겠지만은.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면은 교파가 왜 생깁니까? 그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나요? 교파가 왜 생깁니까? 난 사도 바울파요. 난 베드로파요. 난 요한파요. 난 야고보파요. 난 그리스도파요. 신약에 있잖아요. 왜 자꾸 나누어요? 진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증거를 믿고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기독교 하나잖아요. 파를 잔뜩 만들어 놓고 기독교 연합회 해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목사들끼리 회의하고 방향 결정하고 무슨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파 다 떠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 멋대로 믿는 게 이 패역이거든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이전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전 세계를 심판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전 그걸 압니다. 오히려 노아 시대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었거든요. 채소. 욕심. 근데 하나님 그들을 진멸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이 뭡니까? 사람의 딸은 뭡니까? 우상을 아내로 두는 걸 얘기를 해요. 우상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면서 부부니까 한 몸이니까 그가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기독교인들 전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서 가짜 사단 마귀 종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나 이젠 이렇게 신앙을 잘 갖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완전히 마약 먹은 자들이 취해서 자기 원하는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좀비예요. 지금 좀비. 기독교인들은 지금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취해서요? 거짓 목사에게 취해서. 진짜 하는 종이라면요. 두드려 패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다 알려줘야 되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웬만하면. 축복받으라. 그리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정도. 성경이 무슨 도덕책입니까? 수도 없이 그런 걸 봤어요. 교인들 만나면서. 다윗이 무슨 산돌교회 어떤 목사가 그래,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우리아나, 바세바를에게 범죄했던 것 마냥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산돌교회, 서울에 무슨 그렇게, 전국에 산돌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 목사가 그딴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이 나한테 와서 쭉 봤더니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예요. 그러면 시편 51편을 봐야지 그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왕이었을 때 잘해야 된다. 권력이 있을 때 잘해야 된다. 별 미친놈? 그놈도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말은 이쁘게 해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왜냐?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시며 난 근본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인정하는 건데. 하나님도 저 우리아와 바세바 일 이외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 정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왜 다윗을 범죄케 허락을 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럼 네가 다윗이 아니냐? 그걸 기록하려고 해놨는데 뭡니까? 이 목사는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런 폐역한 일을 하면 안 돼. 맞죠? 말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성경의 다윗 얘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 이거를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가 아니라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자예요. 이런 죄 저런 죄 다 져요. 살인죄, 간음죄, 도둑질, 거짓말, 회방하는 거, 욕하는 거. 다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나 간음죄나 욕하는 죄나 미워하는 죄까지도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근본을 인정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게끔 하나님 솔직히 왜냐면 백성 계수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 숫자를 셌지 왕한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열왕기에 보면요. 사무엘인가 11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해요. 다윗에게 백성의 숫자를 세라고. 그래서 요압한테 시켜서 해오게 오는데 열왕기에 들어가면은요. 다윗에게 사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백성을 숫자를 계수하도록. 그게 악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그래서 수만 명이 어떻게 되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아리우나 타작 바닥에서 그제서야 그 전염병이 돌림병이 그쳤습니다.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각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목사들에게 사단 마귀를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종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난 그걸 압니다. 그 목사 설교 좀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하나님 종이구나, 하나님 종이 아니구나 압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종을 한 명도 못 만나봤습니다. 내가 유튜브 수천 건을 봤으면 수천 명의 목사들을 설교를 들어봤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하나님 종이.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이렇게 있구나, 비율로 따지면. 여러분 사단 마귀 종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그 예배당 목사가 아니죠, 먹사입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먹사들이 사단 마귀 종입니다. 제 얘기에, 제 이 설교 내게 반박을 하려면 오십시오. 그리고 교인들도 같이 데리고 와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 안 붙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인들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교인 많아져가지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재산 불리고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뭐 내가 아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보다도 100만 배 못한 놈인데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9절입니다. 나를 향하여 펴지고, 한 손이, 즉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를 향해서, 손은 뭐냐면 행사를 얘기합니다. 행위, 행사, 손으로 하는 일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 나를 향해서 펴지고, 그 손에, 하나님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사실은 뭐 천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천사는 뭐 하나님 명령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옛날에는 뭡니까? 양 껍질이나 뭐 이런 데다가 글자를 써서 이렇게 두루두루 말고 두루마리예요.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다 던지라, 바벨론 멸망할 거 예언한 거.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시드기야 왕, 여호와 야김 왕 앞에서 읽는데, 이놈은 세네 페이지를 읽으면은 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요.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에도 또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은 진리를 누구죠? 예레미가 아니라 에스겔 입에다가 넣어서 그 창자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뱃속에. 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애가나 애곡은 슬픈 노래, 슬픈 곡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근데 이거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다 기록한,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지금 에스겔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벨론의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즉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죽어라고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진짜입니다.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뒤에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뭘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가? 예레미야서는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가? 에스겔은 누구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돌아오는 자를 얘기합니다.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사실은 에스겔한테 많은 이상들을 보여주셔요.
하늘도 보여주시고. 예. 아무튼 그런 부분 되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또 설명하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를 발견하면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모르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왜냐? 같은 마음이 돼야지 알거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어요, 마음에.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